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1 Peter chapter 5, verse 8 and 9. 짧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함께 우리가 모여서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2주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는 교회에 좋은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굉장히 험하죠.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때로는 어려움이 닥쳐오고 시험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좋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는 좋은 리더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성도들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도들이 지도자들을 잘 따르고 협력하고 이제 그렇게 나갈 때에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리더가 되는 것도 싫고 좋은 성도가 되기도 싫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고 치는 것도 싫고 그리고 반대로 또 지도자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따르는 것도 싫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섬기는 리더가 되든가 따르는 협력하는 좋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베드로전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우리가 왔는데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길 통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베드로가 이제 마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마귀를 이제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사자 하면은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사자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시나요? 1898년에 케냐의 차보라는 지역에서 당시 영국이 이제 다스리고 있었는데 철도 공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참 철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2마리의 사자가 나와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피해를 입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철도를 건설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자 2마리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습격을 했는데 무려 135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그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실제로 시카고에 있는 필드 박물관에 그 사자의 모형이 이처럼 이제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서 베드로는 권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우리들도 이런 위험에 처해 있다. 영적으로는 우리들도 그때 사자의 습격을 받아서 큰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으로는 이와 같은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써서 믿는 사람들에게 이 권면을 했을 때 이 베드로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깜짝 놀라며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그런 권면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서 이제 두루 다닌다. 마치 우는 사자처럼.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지금 예수님은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추수할 때에 이렇게 그 채를 흔들면서 축정이 골라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늘 노력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가시는 길, 그 길이 비록 고통의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아주 굳게 다짐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실제로 막 사자가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과 위험을 느끼시는지, 아니면 그냥 말로만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혹은 그냥 무감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동물원에 갔습니다. 동물원 다 가보셨죠? 아마 한 번쯤은 다 가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과 여러 동물들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내방송이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자가 탈출해서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내원이 말하기를 사자가 매우 굶주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먹이를 찾아 지금 헤매고 있다라는 안내방송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그러겠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다급하게 안전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을까? 그렇게 노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매우 끔찍한 일인데,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동물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진을 보시면 2022년 11월 2일에 호주 시드니에 있는 한 동물원에서 5마리의 사자가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다 오픈을 해가지고 동물원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동물원에 사자가 탈출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놀라서, 그때 막 캠핑을 즐기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놀라서 다급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일반적으로 수컷 사자는 550파운드까지 나가고 사냥할 때는 먹잇감을 덮쳐서 한 번에 목을 물어서 질식을 시켜서 죽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처럼 그 사자를 상대할 수 있는 것은 총을 든 사람을 빼고는 사자를 잡을 수 있는 동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사자를 향해서 동물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 대적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자는 보이니까 대비할 수가 있겠고 또 총을 들면 대비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마귀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더 위험하고 더 치명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대적,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대적 마귀에 대해 알아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먼저 알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대적이다라고 합니다. 이 마귀의 뜻은 비방하는 자 혹은 참소하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마귀를 사탄이라고도 하고 악한 영이라고도 하는 등 여러 가지 표현을 써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마귀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 마귀의 존재가 처음 등장해서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르러서야 마귀의 존재가 활동이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귀는 우리 인류의 전체 역사에 걸쳐서 함께하고 있음을 드러납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그때부터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최후 승리를 이루는 그때까지 마귀가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좋든 싫든 마귀가 활동하는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마귀의 존재, 악한 영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이야기일 뿐 실제로 그런 악한 마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갤럽 여론조사를 보시면 미국인들이 그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꾸준히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인 과반수 이상이 실제로 마귀는 존재한다라고 말하지만 20% 이상의 마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12% 정도는 실제로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 여론조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우리가 마귀의 위협에 대처하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마귀는 존재합니다. 존재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유혹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쓰러뜨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까? 이 기회를 노리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속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참소하고 비방하는 일을 즐겨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귀 생각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머리에 뿔이 달리고 손에 삼지창 같은 것을 들고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글에서 마귀 하고 이렇게 서치를 해보았습니다. 보면 이제 이런 그림들이 나와요. 물론 좀 귀여운 것으로만 골랐습니다. 더 험악한 것들도 있는데 혹시라도 놀라실까봐 귀여운 것으로 골랐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귀하면 저런 모습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사탄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저런 모습을 하고 다가오겠습니까? 아니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의 뱀의 그 톤, 말을 하는 뉘앙스는 어땠겠습니까? 막 무섭고 막 살벌하고 그렇게 물었겠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굉장히 부드러운 말로 나를 굉장히 위해주는 모습으로 하와에게 말을 했겠습니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연히 걱정해 주는 것처럼, 아주 위해 주는 것처럼 변장을 하고 위장을 해서 다가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는 속임수의 달인이에요. 굉장히 능란하죠. 절대로 우리가 경계를 느낄 만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가장 친한 친구처럼, 가장 나를 걱정해주고 위해주는 사람처럼 변장해서, 위장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양의 옷을 입고 이리처럼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겉모습이 딱 볼 때마다 마귀다라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야. 나를 가장 위해주는 사람처럼, 나의 진짜 친한 친구처럼 와서 이 간사한 말로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베드로는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마귀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삼킬자를 찾아서 돌아다닐까 생각을 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5장 8절에서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삼키다는 말은 한 입에 꿀꺽 삼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잘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에 꿀꺽 삼키게 되는데, 왜 마귀는 사람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삼키려고 할까? 우리가 이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귀의 그런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귀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지옥에 가게 만드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마귀의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반대로 마귀는 왜 오는가? 우리를 멸망시켜서 지옥으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옥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지옥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겠습니까? 당연히 악한 영들을 보내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옥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을 심판하고 가두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인데, 마귀는 혼자 가기가 싫은가 봐요. 그래서 우리들을 향해서 유혹합니다. 우리를 막 걱정해 주는 것처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어떻게 해요?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막 비방하는 거예요. 참수합니다. 그래서 결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선한 일을 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의심할까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역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게 정말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다라기보다는 아닌가? 잘못됐나? 오류가 있나? 이렇게 왜곡해서 받아들이게끔 마귀는 만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근데 때로는 정말 그럴까? 왜곡하고, 제가 들었던 그 가장 충격적인 얘기 중에 하나는 예수님도 뭐 동성애자였다거나 이런 얘기를 막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이처럼 왜곡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죠. 그래서 믿는 자들끼리 서로 다투게 만듭니다. 서로 갈등하게 만듭니다. 분열하게 만듭니다.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님들에 대해서 아주 섭섭한 마음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교회에 대해서, 또 목사님이나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그렇게 했다고 왜 그러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면 여러분들 교회에 오고 싶어요, 오기 싫어요? 솔직하게. 섭섭한 마음이 들면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으신가요? 하기 싫으신가요? 하기 싫죠. 이런 섭섭한 마음들을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들면은 모이는 게 귀찮죠. 왜 교회 와도 왜 이렇게 자주 모이냐? 어제 모였는데 또 모이냐? 이렇게 막 불평이 나타나게 만듭니다. 그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대충하게 만들어요. 안 하자니 좀 찝찝하고. 근데 섭섭한 마음이 들면 좀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대충 귀찮게, 왜 이렇게 찬양이 기냐? 왜 이렇게 예배 장소는 덥냐? 이렇게 하면서 사소한 것들, 본질이 아닌 것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복음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들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내 마음에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지옥에 가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귀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무능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능력 있는, 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기보다는 그저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두 번째 목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예배하는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죠. 뜨겁게 기도하는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왜 싫어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능력은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능력이 생기니까.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작은 일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본질이 아닌데 작은 일에 집중하게 만들고 방탕한 삶을 살도록 유도합니다. 왜냐하면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그것에서 멀어져서 방탕한 삶을, 이것이 바로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마귀의 목적이자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배하기가 싫어진다는 마음이 들면 누가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약간 싫어진다 하면 누가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하는 겁니다. 그럼 그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요? 더 예배드리셔야 되고, 더 뜨겁게 찬양하셔야 되고,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그럼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는가? 왜 베드로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는 사자의 비유를 했을까? 왜냐하면 베드로의 눈에 마귀의 이런 행동이 먹잇감을 찾아서 다니는 그 성난 그 사자의 모습과 비슷했기 때문에 우는 사자의 비유를 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사자를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직접 보려면 동물원에 가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동물원에 아니면 인터넷이나 TV에 나오는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서 우리가 사자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의 베드로는 어디에서 사자를 보았겠습니까? 그때 오늘날과 같은 동물원이 있었겠습니까? 그때에 TV를 틀면 거기서 사자의 모습이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신약 시대의 베드로가 보았던 사자는 어떤 사자였을까? 어디에서 그런 사자를 보았을까? 그림을 보시면 베드로는 이런 사자를 본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로마인들이 오락을 즐기면서 원형 경기장에다가 믿는 자들을 갖다 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사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서 맹렬하게 사람들을 폭력하면서 그들을 공격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 사자의 이미지는 이런 사자입니다. 굉장히 성난 사자. 사람들을,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믿는 자를 물어뜯는 그런 사자의 모습을 본 건데, 마귀의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말씀을 굉장히 무겁게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어떻게 두루다니며 우리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할까? 우리 욥기 1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해서 보았냐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주의해서 보다, 이 말은 어떤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장군이 도시를 포위하고 공격하기 전에 그냥 갑니까?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성이 어떤가, 성이 두께가 어떻고 성이 높이가 어떻고 그 성 안에는 병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해서 가장 알맞은 전략을 가지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연구하면서 우리의 약점을 찾아내어서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런 내 종 욥을 네가 주의 깊게 연구해서 보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오늘날에도 악한 마귀는 우리들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굉장히 두렵지 않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적대감을 가진 누군가가 나를 늘 지켜보고 있다, 나를 늘 와치하면서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연구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소름이 돋습니까?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모두는 쉽게 넘어지고 쉽게 유혹받기 쉬운 그런 부분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쉽게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을 조절하고 분노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소리 지르고 폭력을 행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음란과 정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부분만 걸려들이면 연약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술, 담배, 마약,
도박 이런 것처럼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두려워하죠. 불안해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자기만의 어떤 약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악한 마귀의 그러한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나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알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운 점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했듯이 사탄은 우리를 다 그렇게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약점을 나보다 더 잘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내는데 물어보면 자기가 화를 안 낸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신가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를 수도 있지만 마귀는 정확하게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삼키려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특히 힘이 굉장히 세죠. 누구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약점이 뭐였어요? 정욕에 문제가 있어요. 정욕에. 그러다 보니까 사탄은 삼손을 힘으로 누르려고 노력하나요? 아니요. 삼손이 힘이 세니까 힘으로 누르려고 하지 않아요. 삼손의 약점 뭐를 알아요? 정욕에 문제가 있구나 해가지고 결국에는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이 넘어지고 실패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나의 연약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그 부분을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 사탄은 늘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다투어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기도하는 것이 게을러지게 만들고 예배를 게을러지게 만들고 복음에 대해서 이제 무감각하게 계속 만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약점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계속 핍박하죠. 지금 베드로의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극심한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우리는 미국에 있다 보니까 이런 핍박으로부터 좀 무관계질 수도 있는데, 오늘날에도 세계 여러 곳곳에서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총회에 가서 베트남에서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베트남에서 이제 복음이 굉장히 널리 힘있게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핍박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네팔에서 그 나라의 그 지도자들은 주로 힌두를 믿는데,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법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법이 뭐냐면 개종금지법을 만들었대요. 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하니까 이제 그 약간 크고 작은 갈등이 일어나니까 명분은 미풍양속을 해친다. 이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전통적인 그 미풍양속을 해친다. 그래가지고 개종금지법을 만들었대요. 미풍양속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종교를 믿게 하거나 개종을 시키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소해가지고 감옥에 보내버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네팔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한 가지 예죠. 세계 여러 곳곳에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다라는 걸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내가 어떻게 마귀를 상대할 수 있을까 두렵죠. 그런데 다행인 점이 있어요. 다행인 점은 뭐냐면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지만 결국은 사탄도 누구의 그 컨트롤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시면 거라사라는 곳에서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라고 했더니 그 귀신의 이름이 군대였거든요. 군대라는 이름을 가진 귀신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간청하냐면 우리가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간청을 하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5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돌아가매.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귀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욥기 1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사탄이 욥을 주위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혹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고 의지하면 안전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정말 내가 힘든 고난의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하시면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 정도는 감당할 믿음의 분량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이 힘들다, 어렵다 그것만 보지 마시고 내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내게 이것을 허락하신 것을 보니 내가 이 정도는 능히 감당할 믿음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마귀가 활동할 수 있다고 했는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미 사탄은 패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연구해서 거세게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미 사탄은 패배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기셨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만 있으면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까 그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미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베드로는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깨어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는 이미 패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근신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9절 말씀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비록 우리를 삼키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누가 피해요? 우리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를 대적하면 누가 우리를 무서워합니까?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해서 피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를 신뢰하면 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마귀의 악한 권세를 물리치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우리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되는데 두 번째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 위에서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이제 굳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광야에 가서 금식을 합니다. 40일. 그때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을 반복하세요. 마귀가 유혹할 때마다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주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요. 3월부터 영어 주일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권 그 성도님들이 그곳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6월부터는 또 감사하게도 한국어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여쭤봐요. 어떠십니까? 다 한결같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금요일에도 또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시죠. 저는 아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에 아직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함께 참여하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권면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다니는 악한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아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말씀이 더 흥황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함으로 승리하는 교회, 힘있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